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매주 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또 조정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11시부터 했는데 그야말로 철야죠. 새벽 4시까지인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11시에 모여서 12시까지 1시간 동안 찬양을 해요. 이제 찬양 인도를 이제 하면서 마음을 열고 또 이제 목사님 오셔서 이제 또 말씀 증거하시고 뭐 패턴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성으로 많이 기도를 하는 거죠. 소리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런 말씀이 기억나요. 많은 말씀을 물론 하셨지만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창자가 끊어지듯이 부르짖으라.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그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라. 그대로 했습니다. 물론 창자는 끊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이제 제 친구랑 또 후배들 있었어요.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했지만은 저희들끼리 또 매주마다 모였었어요. 청년들이 한 8명, 10명 그 정도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들끼리 그렇게 모였죠. 그런데 그 팀이 있어요. 항상 모이는 그런 이제 팀이 있는데 같이 이제 기도할 때 그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철야 기도할 때 쭈르륵 앉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한 거죠. 통성 기도할 때 우리 소리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소리 내서 고래고래.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저 청년도 무슨 한이 저렇게 많아서 저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막 부르짖고 목청껏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돼요. 뭐 어떻게 생각했든 뭐 그건 저희들이 고려할 바가 아니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그런 마음으로 막 그렇게 부르짖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산상기도 가끔 있는데 좀 이때 오면 그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부르짖게 돼 있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경험이 오시는 분들은 좀 같이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해보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까요, 사람들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짖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대답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부르짖어요? 막 그냥 뭐 한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물론 한이 있죠. 저마다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고 또 답답함이 있으면 그렇게 또 부르짖기도 하고. 왜 그래요? 아프니까. 일단 아프니까 부르짖어요. 아프면 막 소리 지르죠. 우리 해산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얘가 태어날 때 막 소리 지르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예,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우리 남자들은 진짜 상상이 안 갈 정도의 그 고통이 있다 합니다. 그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그냥 소리 지르죠. 때로는 남편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인 중에는 없는데 막 쌍시온 넘어서 막 욕을 한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는 거죠. 그 다음에 왜 부르짖을 것 같아요? 급하니까.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여보시오 좀 할 수만 있으면 나를 건져주시기 않으시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없겠죠. 막 악을 쓰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제 물에 빠진 경험이 별로 없으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해수욕 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기절했어요. 결국
깨어나 보니까 모래톱이 있더라고요. 막 그냥 그때 주여 살려주세요 뭐 이런 소리를 안 질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큰 믿음이 없었는지 막 소리 살려달라고 아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급하면 또 소리 지릅니다. 급하면. 그리고 예, 어떻습니까? 또 예타면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 같으면 막 절박하고 예 같으면 또 부르짖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예가 덜 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 타면 진짜 부르짖어요. 막 고통스러운데 아픈데 그냥 점잖게 있을 사람 많지 않아요. 적당히 아프면 이제 막 꼭 참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아주 아프면 진짜 소리 질러요. 뭐 쌍시옷까지는 안 넣겠지만 여러분 그냥 하고 소리 지를 겁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오늘 이제 시인이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다급하고 예 같았으면 그랬을까요? 또 마음에 고통이 있었으면 그럴까요? 자, 제가 말 만들기 좀 이런 용어 만들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자, 아프니까, 그 다음에 애타니까, 급하니까. 그럼 뭡니까? 애굽. 예, 애굽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막 부르짖었어요.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 소리가. 애굽. 예,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본 건데 여러분 정말 그 아픔이 있을 때 아픔을 느껴야 돼요. 민족의 그 아픔.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니잖아요. 이 나라의 실정과. 지금 두동강이 딱 났는데 사람 허리가 조금 삐끗해도 아픈데 두동강이 딱 났는데 안 아파요? 아픔을 느껴야 돼요. 또 예타해야 됩니다. 정말 자식을 위해서 예타는 마음이 있으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급하면 다급하면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산기도 갔는데 저쪽에서 한 여성도님이 막 바꿔놓고 계속 2시간 동안 그렇게 부르짖더래요. 하도 이상해서 나중에 이제 내려오는 그 집사님 붙잡고 물어봤다잖아요. 무슨 기도가 계속 2시간 동안 바꿔놓고 그러냐고 했더니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다급하니까 급하니까 막 바꿔놓고 2시간 동안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급하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급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뭐 매일같이 그렇게 부르짖으면 되겠습니까만은 정말 아픔을 느끼고 또 이게 너무 다급한 일이구나.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여러분 느낀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다고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4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46절, 1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날이 밝기 전에 언제입니까? 새벽에도 부르짖었대요. 얼마나 예탔으면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 고요한 시간 아닙니까? 그때도 부르짖었대요. 철야기도 했다는 거죠. 새벽녘에 부르짖었다. 정말 이 얼마나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한 간절함이었을까요? 이렇게 부르짖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어떤 상처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또 마음의 모든 짐에 대해서 그런 고통을 안고 주님 앞에 부르짖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제 시인이 이렇게 부르짖는 내용을 보면은 한결같이 말씀이 없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145절 끝에 보면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따르는 말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왜 잠잠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146절, 147절에도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르짖음이. 주여 들려주십시오. 말씀은 지금 너무 희귀합니다. 이런 이제 애타는 마음이에요. 물론 여러 그러한 애타는 마음, 아픈 마음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느끼는 고통은 뭐냐? 그 아픔은 뭐냐? 말씀이 잘 이렇게 내 심령 속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를 보건대 옆에 있는 사람도 말씀 없이 그냥 그 영혼이 황폐한대로 지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시인의 마음에.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말씀 한마디면 그냥 홍해가 갈라져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러한 말씀이 희귀한, 말씀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에 정말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계속 150절 말씀을 한번 중복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멸시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게 아파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음이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애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엘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왜 없었겠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주관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게 말씀이 희귀하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함이 지금도 정말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야 돼요. 내 심령 속에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짐을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회복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그 애타는 마음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노미 현상이라는 이야기 하죠. 사회학에서 아노미, 규범이 없고 또 어떤 그러한 법 질서를 떠난 그런 무질서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원래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헬라어죠. 아노미. 헬라에서 아는 좀 부정형이에요. 접두사의 부정형. 그러니까 노모스, 그 법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무너지는 거죠. 질서가 없고 썩게 되는 거죠. 말씀은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수가 자꾸 공급돼야지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인데 이게 딱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썩는 거죠. 부패된 거죠. 그런데 이런 중증 병에 걸렸어도 아픔이 안 와요.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참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 주소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아파와야 됩니다. 아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고서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무엇을 듣지 못함이 가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가람이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 당시에 율법서가 없겠습니까? 선지서가 없겠습니까? 있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갈급함으로 바라는 마음이 없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래도 그것이 아픔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증이 있는 그런 병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정말 이것이 아픔이 돼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한 것도 되지만 아까 악인이 하나님 말씀에서 멉니다.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있는 그 삶의 모습, 민족의 모습 그걸 보니까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게 큐티지 않습니까? 큐티. 조용한 시간, quiet time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이 시인이 눈을 떠서 그렇게 하나님께 갈구하면서 나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1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 부르짖기도 하지만 새벽에 또 조용히 읊조린다는 건 묵상한다는 뜻이잖아요. 묵상한다. 그렇게 사모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조용한 시간 있어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고 매일 있어야 돼요. 이번 주일에 저희 제자의 삶에서 큐티 검사를 또 옆 사람과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큐티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물으라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 그 시간 하나님께 약속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저마다 눈을 감고 그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체크한 겁니다, 제가. 자, 잘 지킨 사람은 상. 그 다음에 조금 지켰다 하면 것은 좀 미안한 그 정도는 중. 그 다음에 잘 지키지 못한 하. 옆사람하고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상, 중, 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옆사람이 대답한 것을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제 이야기하니까 옆사람. 상인 사람, 옆사람이 상이라 했으면 이제 손을 드는 거죠. 중, 많이 들었어요. 중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도 있더라고요. 전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솔직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서로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중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걸 발표했는데 하로 하겠습니다. 계속 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었어요. 하 한 사람은 이제 중으로 해보겠습니다. 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이런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좀 유치한 것 같지만은 제가 체크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생각만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열심히 제자 훈련 받았는데 그때뿐이에요. 실제로 큐티에 대한 도전을 듣고 말씀에 대한 도전을 들었다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좀 적용을 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됐나요? 지금 10기 제자 훈련이에요. 9기 제자 훈련 반장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이제 우리 큐티집 7월 달에 5월, 6월치 그거 걷어서 내라. 다 연락하라고 했어요. 이미 끝났지만 이미 그 코스는 끝났지만 계속 제가 좀 이런 식으로 가끔씩 체크를 하려고 해요. 반장을 통해서. 여러분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조용한 시간에 만나고 계속 그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말씀이 희귀해져 버려요. 희귀해져 버려요. 그 엘리 시대에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좀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런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이 한국교회 말씀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말씀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이것이 부르짖음이 돼야 돼요. 아픔이 되고 애탐이 되고 이것이 정말 갈급함이 되어야 돼요. 자, 애굽. 애굽. 아프니까, 그 다음에 애타니까, 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늘 우리 가까이 있어요. 지금 악인이 지금 가까이 와서 괴롭힌다고 하는 표현을 방금 우리 봤습니다. 악인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 분이 계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 자, 150절, 15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물론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가까이 있어서 괴롭혀요. 참 힘들죠. 힘들지만은 더 가까이 계신 분이 계세요. 문제보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꼭 문제에 주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물론 여러분의 문제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 상처, 어려움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꼭 붙잡으세요. 그분은 떠나지 않으냐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세요. 어떻게 그 주님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주님 무슨 이렇게 뭐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건 아니에요. 계시지만 영으로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할 때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내가 알아요. 사실 가까이 계신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감각이 죽어버리니까. 감각이 살기 위해서는 늘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 물러가듯이 거짓은 이 악인으로 표현되는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에요. 거짓. 사탄의 정체는 거짓이에요. 거짓은 참이 들어오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문제 있습니다. 다가와요. 가까이 와서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신 말씀이 마치 어둠이 빛 앞에 물러가듯이 쫓겨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귀한 것인데도 삶 속에 그렇게 참 적용이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비록 서툴지만 또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탁 충만할 때 어둠이 왔다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가까이 온 것 같은데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할 때 그 참이 거짓을 물리쳐요.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니이다. 여러분 진리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예부적인 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유함이 참 자유함이 그 삶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15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해요. 변치 않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이 말씀 꼭 붙잡으며 옛날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말씀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비중, 무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틀린 게 변질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에게 그 행했던 그 말씀이 지금 내 손에 들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그 보화를 가지고도 사용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스마트폰 가졌는데 문자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전화 받고. 이제 제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아직 스마트폰 없습니다. 예.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도 못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걸 깨달아 가야 되는데,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알 때 힘써 알아가야 되는데 이렇지 않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스마트폰 기능 다 합니까? 해봐야죠. 날마다 해보고 이것저것 사용해보고. 하나님 그렇게 알아가야 되죠. 그게 큐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큐티 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과 큐티 하겠습니다. 이렇게 큐티 하십시오 보다도 큐티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 안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무슨 배짱입니까? 다시. 자, 4사람 이상 큐티 하겠습니다. 예. 큐티 하겠습니다. 예. 스스로 큐티 못하면 새벽기도 나오셔요. 새벽기도. 예.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도구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두 가지 사관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신명기 사관, 하나는 역대기 사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사관은 이제 신명기에 쭉 강조하는 말씀에 입각한 것으로 역사를 써요. 신명기 사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뭘 받는다? 복 받는다. 말씀 순종하면 벌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특히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관을 가지고 쓴 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사무엘 상은 누가 나오죠? 많은 사람이 물론 나오죠. 왕으로서 누가 나와요? 사울 왕이 나오고, 사무엘 하는 누가 왕으로서 나와요? 다윗. 그리고 열왕기 상은 솔로몬하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여러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열왕기 하도 쭉 왕들이 등장하고 결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 모든 역사 기록은 이제 사실적으로 그 동시대의 기록이 되고요. 역대기 상하는 어떤 것인가? 역대기 사관은 뭔가? 이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참 복된 삶이다. 예배, 성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는가, 이것이 삶의 모든 것이 근본이 된다 하는 관점으로 기록된 겁니다. 이스라엘 이제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그 역사를 다시 기록한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 상은 사무엘 하에,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그 기록된 사무엘 하에 거의 반복이에요. 보면 역대기 상은. 그리고 역대기 하는 열왕기 상하를 다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북쪽 이스라엘 역사는 생략이 돼요. 그리고 남쪽 유다의 역사만 기록되는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다윗의 왕조,
다윗의 왕조의 역사, 남쪽 유다의 역사.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이쪽 남쪽에 유다 지파, 그다음 베냐민 지파가 좀 있고요. 이런 사람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분들의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가 역대기상하입니다. 역대기상하.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사무엘 하하고 역대기상하고 겹칩니다. 그 기록이. 어떤 것은 문구가 그대로 가 있어요. 그대로.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역대상이 사무엘 하의 어떤 설명이다, 주석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또 그 설명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재해석해서 사무엘 하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 그 역사죠. 사무엘하. 그 역사를 역대기상은 다윗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다윗을. 그래서 다윗 왕의 생애가 공통점이죠. 다윗 왕의 생애, 뭐 치적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이 다윗 왕의 통치, 역사,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백성들 다스렸다 하는 치세의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면, 역대기상은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 짓죠. 그러나 결국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한 사람이 다윗 왕이다. 성전 중심의 왕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다. 그래서 역대기상은 이제 후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사무엘 하를 다시 쓴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 중심으로 이 민족이 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신앙이 바로 서야지 모든 게 바로 선다 하는 강조점을 역대기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 사관이에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게 바로 서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표본이 된다. 그렇게 살았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인간이 막 기록해서 창작해서 이렇게 쓰자, 그건 아니죠. 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런 식으로 쓰게끔 하신 거예요, 결국. 하지만 그 시대적 상황과 또한 그 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이 계보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9장에 걸쳐서 역대기상 계보 쭉 다윗의 또 계보가 이제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이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제 이것이 회복될지 막 견뎠어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거의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모든 기초를 세우죠. 마태복음 제일 처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족보로 시작하죠. 족보로. 그런 걸 보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쭉 그런 게 이제 뼈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기초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쌓아가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보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를 보면은 이 밧세바 사건으로 쫙 기울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쭉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잘했어요. 잘하다가 탁 기울어요. 밧세바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큰 실수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상에서는 빠졌어요. 그게. 생략이 됐습니다. 엄청난 실수인데 그거 뺐어요. 물론
역사를 알고 그것을 이제 교훈 삼아서 하지만 이제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좀 좋은 면, 성전을 세웠다. 하나님 뜻대로 다윗을 살려고 했다. 이런 면을 많이 강조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그 상처난 마음들, 그동안 국권을 잃고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또 역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기록됐다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 에스라가 기록됐다 하는 구절은 없어요. 에스라는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정신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백성들을 일깨우고 또 인도했던 그런 대제사장,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무엘 하 또 열왕기 상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역대상을 보면은 다윗의 생애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차이가 나죠. 여기는 좀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가 하면 이건 어느 좀 성령의 의도성이 있다. 좀 더 희망적이고 정말 무너진 가슴들을 추스리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자, 역대하를 계속 보면요. 열왕기 상하를 역대하에서 다시 쓰고 있어요.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우리 열왕기 상하 그렇게 살펴봤죠. 역대기 하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역시 보면 남유다만 적고 있어요. 역대기서는 남유다만. 여기 열왕기상은 남북 왕조의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북쪽 왕은 이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막 그 벌 받고 하는 이야기. 또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뭐 이런 기록을 이제 볼 수 있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남북 왕조의 역사를 번갈아 가면서 기록했는데 역대기 하는 남쪽 유다만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쪽 왕조는 생략이 돼버렸어요. 보면 열왕기상하는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뭔가 논점을 가지고 논지를 가지고 의도성을 띠고 역대기 상하는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역사하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뭐 창조하고 창작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대적 상황을 반영케 해서 또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이제 기자를 통해서 기록한 사람을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역시 치세를 누가 이런 통치를 했고 누가 이렇게 또 일을 했다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 역대하는 역시 성전을 제사장 즉 예배 성전 이게 기초니까요. 이게 근간이니까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은 항상 먼저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이게 모든 삶의 기초거든요. 야곱도 한참 헤매고 고생하다가 그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그의 삶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 중심, 예배 중심. 이것이 이제 역대기 사관이죠. 그 다음에 남북 왕조니까 약 40여 명의 왕이 등장해요. 북쪽 한 20명, 남쪽 왕국 20명 정도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9명 또 20명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요. 한 20명씩 그렇게 등장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역대하는 유다 이제
왕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니까 21명의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이고 역대상하는 제사장적인 예배적인 그런 관점에서 쓰고 있죠. 열왕기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에 선지서는 물론 우리 성경의 저 뒤쪽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이 왕정 때, 남북 왕정 때 특히 남한국에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걸 봅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도 2명의 선지자 등장해요. 물론 한 명은 남쪽 출신인데 북쪽에 가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2명 사람 여러분 기억나나요? 누구죠? 호세아하고 아모스. 벌써 잊으셨네. 호세아, 아모스. 아모스. 이 두 사람. 아모스는 남쪽 이제 유다 출신인데 북쪽에 가서 회개하시오 하고 정의를 외쳤던 그런 이제 사람이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정 시대 때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보면 그 여러분 열왕기 상하 보면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다윗 왕 때 나단 선지자도 이렇게 다 나타나서 꾸짖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성경의 편집은 이제 뒤쪽에 이렇게 선지서는 모아서 놨지만 이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하 보면 선지자들이 그때 활동해서 그 시기에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라서를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뭘까요? 성전입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내일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물론 한두 명씩 이렇게 귀환한 사람도 있었겠죠. 가족별로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대적으로 한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제의 강점기 이제 끝나고 저 시베리아의 저 만주벌판에 또 일본에 미국에 있던 우리 민족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거, 건국하는 뭐 이런 역사를 우리도 가지고 있듯이 그와 이제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세웠던 게 성전입니다. 성전. 그만큼 중요했어요. 이 역대기 사관은 성전 중심, 제사장, 예배 이게 참 강조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서야 된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기초, 근간이 잘 돼야 된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기술도 계속 그 역대기 사관으로 이렇게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이것으로 이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총독으로 와요. 총독으로 오고 나중에 이제 총독으로 온 사람은 우리 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오죠. 스룹바벨 성전이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은 거죠. 그다음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이것도 무너져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제3성전이 헤롯 성전 이렇게 됩니다. 헤롯은 그렇게 뭐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던 사람인데 어떻든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자, 느헤미야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귀환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꿈에 돌아온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성벽이 막 무너졌는데 이걸 다시 세워요. 이걸 다시 세웁니다. 어떤 건설회사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각 가문이, 각 집안이 어느 일정 부분을 맡아서 세우는 거예요. 누구는 어느 문을 세우고 어떤 집안은 거기에 망루를
좀 망대를 좀 세우고 이렇게 분담한 거예요. 각 집안이. 그리고 뭐 출신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 뭐 노역만 하고 뭐 이렇게 하인으로만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물론 그렇게 이제 하인으로 산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가서 또 만주에 가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뭐 재봉사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또 시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돌아와서 이 건설을 했는데 다 하나같이 그들이 출신이었던 제사장들도 다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일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화가 딱 이루어집니다. 조화가. 각각 맡은 역할을 했는데 높이며 두께며 물론 이제 이쪽 그 옛날 성벽은 굉장히 두꺼웠어요. 두께가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높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봐서 조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참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느헤미야에서 이제 백성이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한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죠. 에스더서. 에스더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됐는데 거기에 왕비가 된 사람이에요. 왕비가 된 사람.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귀환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사람. 일제강점기가 이제 끝나고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나 일본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죠. 또 우리 조선족들이 있다시피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아마 이 에스더도 자기 사촌 오빠의 모르드게 집에서 자랐잖아요. 그 페르시아 남아 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죠. 그 이제 역사가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태인들을 막 증오했던 사람인데 유태인들을 다 칼로 치려고 그랬었어요. 왕비가 유태인 출신을 안 밝혔거든요. 왕비가 유태인인지 몰라요. 이 하만이. 근데 유태인들을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이때 이제 지혜로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 여인이 기도합니다. 정말 금식하면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의 지금 운명이 달렸는데 자기 혼자 왕비 됐다고 편안히 누워 있겠어요?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백성들한테도 같이 금식하자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목숨 걸고 왕한테 사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결국 그 장대의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극적으로 정말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불임절, 불임. 이거 주사 이렇게 제비 뽑고 뭐 하는 주사위 이런 뜻인데 어떤 거기에 얽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 에스더를 읽어보면 나와요. 불임절을 해요. 막 축제했습니다.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지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다 하는 역사가 기록됐어요. 공식적으로 이 구약 성경은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요. 에스더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해서 나라를 세웠다. 다시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는 것으로 구약은 역사가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더 나오는 이제 그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서는 그 전에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것들, 다윗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잠언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에스더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